예, 오늘부터 이제 역대기 상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기 상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계보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다 하나하나 읽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중요한 부분만, 뭐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장을 보시면요, 역대기상 1장부터 54절까지 1장은 전체 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28절, 33절은 이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4절부터 54절까지는 이제 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면서 후손이 되는데, 이제 에서의 또 이렇게 자손들이 나오고, 또 43절부터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 나오는데, 이 에돔이 또 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역대기상, 역대기 상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역대상만 이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가 나오죠, 성경에. 근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내용들이 또 역대기 상하에 또 나와요. 그렇죠? 읽다 보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읽고 역대기 상하를 안 읽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읽습니까? 뭐 내용이 똑같은데 뭐 읽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왜 또 기록되었는지 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있는 이 역대기 상하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 보면은 1장 1절에 누구부터 이 계보가 시작이 됩니까? 예, 아담부터 계보가 시작이 돼요. 아담. 그래서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 되면 이제 포로 귀환의 명단까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 족보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진짜 다시 맨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아담부터 시작돼서 쭉 이렇게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역사에 자긍심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갖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고,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에 한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쭉 봄으로써
이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용한다는 그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그러한 흐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상하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속사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역대기상하는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은, 이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강조됐을까요? 누가? 여기 역대기 상하에서는요, 다윗이 강조되죠. 다윗.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강조되고, 또 역대기 상하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 사건이 뭘까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이 앞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이 참 중요하고 성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다윗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어떤 왕들의 어떤 이렇게 다윗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역대기 상하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것은 왜냐? 그러한 이 역대기 상하는 과거의 어떠한 죄악을 보다는 미래적인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어떠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역사는 일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역대기 상하는 해석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기록을 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해석된, 그러니까 좀 다른 신앙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보다는 역대기 상하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된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죠.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아담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은혜가 이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까지 이어지는 거고,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사명을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모든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
이스라엘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우리는 이삭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후손, 이삭만 알고 있는데 이스마엘 후손도 기록되어져 있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첩을 모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첩이 없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첩이 있었어요. 구두라라는 그 첩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33절 볼까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이들은 모두 누구의 자손들이라?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누구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고 나머지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에서의 후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기상 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의 족속과 또 그 첩의 자손들의 그런 계보,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 선택받지 못한 거죠. 이 에서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 또 그 첩의 그러한 자손, 그다음에 에서의 자손들이 누구를 계속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그 후손들이 다 선택받지 못했던 자손들의 그런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보를 쓰고 싶지 않겠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 가운데서 원수고 죽여야 될 대상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들도 누구다? 같은 형제다, 같은 가족이다. 그래서 역대기상 하는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보니까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새롭게 재건되는 포로 귀환해서 새롭게 재건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서로 원수를 지냈던 적대적인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 계보 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역대기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에게 이끌어갔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역대기 상을 이제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대기상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상의 말씀에 이제 아담부터 시작된 계보처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세워 나가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